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모두가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평안한 일들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보게 되어지면 꼭 돈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있는 것을 하나 둘씩 다 팔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땅까지 파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을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더라도 언젠가는 이 땅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 땅을 돈을 벌어서 다시 찾으면 참 좋은데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참 그런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도와주어 땅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는 구속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21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구속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고엘이라는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회복할 자, 구속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도했거나 빼앗겼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는 혈연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고 본인이 자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가깝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고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자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룻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잠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더 큰 흉년이 그의 인생을 덮친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야말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구속자가 되어줘야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친척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 비참한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아마도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갈 때 땅을 다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삭을 주워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이 가정은 구속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삶을 평생 살아야만 합니다.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찾아줄 가까운 친척이 필요하고 또 그 친척이 땅을 찾아줄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룻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습니다. 구속자가 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보다 앞선 고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책임을 다해야 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허물어지고 멸망당하고
파멸되고 더러워질 것 같아서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손해가 있을까요?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더러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이 나오미의 원래 가문인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도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속자 고엘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엘의 의무를 다할 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오히려 다 내어주어야만이 고엘이 될 수가 있고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어떤 사람은 그 고엘이 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모든 불편함과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구속자 고엘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면제시킬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터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진리를 혼동시키는 사람들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가 되어주시는가? 그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뜻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에 정확하게 꼭 알맞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놀라우신 일, 구속하심, 대신 죽어주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깊이 감사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나약함과 비참함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말하고 주님의 그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갈등은 물러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문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생소하거나 신기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또 뭔가?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신이시고 신이시면서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어갈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았던 마리아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받아들인 그대로 마리아에게 정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뜻을 초월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방법으로 임신이 되셨으니까 평범한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제가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왜소한 외모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친근한 사이가 되셨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와 처지가 달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첫 번째로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연예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태클을 거니까 성경 공부의 진도가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걸로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랬더니 참다가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인 요셉도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왜 안 믿는다 그러느냐? 남편이 믿으니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감격을 품고 매일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도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믿음의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